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오늘 그때 이스라엘의 정치를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분봉왕,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총독식으로 분봉왕을 세웠는데, 헤롯 가문의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와 갈릴리 지방에 통치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심이니까 유대에 자치권을 준 거예요. 유대에게 자치권을 많이 줘서 로마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자치권을 줘가지고 총독을 보내가지고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 비율을 잘 맞췄어요. 그리고 정치를 잘한다, 그런 로마의 이제 본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별로 하나님에 합당치 않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보면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 삼았죠. 그 헤로디아의 그 여자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요염한 춤을 추고 그래서 이 안티파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나라의 반도 주겠다, 너 원한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뭐를 달라 그랬어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어떻게요? 목을 달라. 그래서 그때 목을 참수해 가지고 쟁반에 바쳐가 줬어요. 로마 시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정치권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있는데 그 형제의 또 아내가 된다는 정치적인 그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또 이 안티파스는 빌라도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형을 허락했습니다. 그런 이제 인물이 있거든요. 여기 때가 이제 30년대,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하실 때거든요. 기원 후 30년대. 이제 기원 후 41년경쯤 돼서 이제 아그리파스가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그 역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살해한 적이 있죠. 살해. 유대인들이 마음을 사기, 자기가 어떻게 유대 지역에 어떻게요?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야고보를 살해한 거예요. 그렇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정치적으로 자기 안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도 잡아가요? 베드로도 잡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게 가지고 옥문을 뚫고 해서 베드로는 잡는 일에는 실패를 했죠. 이 헤롯 아그리파스는요,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되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냐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스가 와서 연설을 하면은, 야, 주님의 음성 같다, 이렇게 했어요. 대단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여기 헤롯은 바로 아그리파스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리에게
먹혀서 죽으니라. 아마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금방 죽어버렸어. 적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는 41년에 기원 후 41년에 총독 자리에 앉았다가 44년에 한 3, 4년 하다가 비명에 가버린 것이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쳤다 그러잖아요. 생사가 역사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도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딱 보니 이놈이 안 되겠거든. 막 야고보도 죽이고 말이야. 막 별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 탁 치니까 이놈 안 되겠다고 탁 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는 자기들이 어떤 자치적인 그런 통치를 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안 되겠다. 유대인을 더 압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직할로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직할하면 더 무섭잖아요. 자치권을 주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중국 연변에 가면은 그 지역에는 어떻게요? 자치권을 조선족한테, 예? 자치권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그 조선족이 많이 사니까. 그냥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치권을 줬는데 이거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로마에서 직할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폭동도 많이 일으키고 로마를 많이 대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기원 64년쯤에는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독교 역사를 말살하고 그냥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때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직접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붙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이 어떻게요? 동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때 보면 우리가 삭개오나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과다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레위인, 유대인 중에서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로마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종교도 잡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도 대제사장을 세우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 제3대 갈리굴라는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왕의 숭배. 왕에게 절을 해라.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살시키고 황제 숭배를 하게 해라. 이렇게 로마 3대 갈리굴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거 들으면은 신앙생활 하기 훨씬 좋아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면은 힘들어요. 자, 그렇게 강요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제5대 황제가 누구냐면은 네로예요. 네로.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 때는 부정부패가 어땠게요?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뭐 뇌물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폭력배들이 막 예루살렘에 막 득실득실 끓으니까 부정부패 폭력 이것만 난무한 거예요. 난무. 대로상에서 사람을 때려 죽여도 이 폭력배들이 죽여도 뇌물만 주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기는 막 극히 달했어요. 자, 그때의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악독한 총독이 유대에 부임을 합니다.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유대 지방에 이제 오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보물을 쉽게 말하면 그때 돈으로 하면은 금화 17탈란트
그러니까 한 금덩어리 한 100kg 정도 되나? 하여튼 그걸 이제 자기가 부정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땠겨? 이제 뭐 황제 숭배하라 그러지. 또 로마 사람 갖다 제상으로 세우지. 교회 재산 낙탈해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가 극히 당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열심당이라는 당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열심당하고 그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이제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 조직 중에서 열심당원이든지 시카리당은 열심당보다도 더 이제 파고 이게 로마의 제국의 항쟁을 벌이는 아주 극한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제 막 무력을 막 폭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60년대 기원전 60년대에. 그래서 어떻게요?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살해. 그러고는 지역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직할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거기 기습해가지고 몰아내고, 또 로마 수비대가 보고 뭐냐, 너희 막 추모 다니는 걸 투항하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투항하고 오는 로마 사람들 어떻게요?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게스티우스 갈리우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지원군을 이제 로마 지원군을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많은 지원군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인들이 완전 패배를 해버렸어요. 로마 군인 보병이 5,300명이 죽고 전산을 자를 내고, 기병, 마병 있잖아요. 마병 480기가 부숴주고, 이렇게 전사자를 내고 물러가 버린 거예요. 로마가. 유대인들도 막 결사를 한 거죠.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는 식으로. 이때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는 정신 이상자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가 보면은 이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뭐 이게 예술이다, 아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불사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네로는 권력 가지고 있으면요 불안해요. 그래서 혹시 자기를 암살할까, 또 반역의 낌새가 있다고 여겨져서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한테 하면은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체에서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이 네로는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다 자기를 도와주는 경비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네로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천방죽지도 모르는 31살. 근데 몇 살에 황제가 됐냐? 16살에 황제가 됐어요. 꽤 오래 했죠. 한 15년 동안 했어요. 로마의 역사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늘 현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대 황제 네로는 자살하고 6대에 이제 황제 이름은 적지는 않습니다만 6대에 황제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221일 만에 암살당하고 죽는 거예요. 6대 황제가, 로마가. 그 다음에 7대 황제는 재위 91일 만에, 3개월 만에 자기 자살해버려요. 그 다음에 8대 황제는 247일 만에 공개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1년 반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암살을 당하고 자살하고 공개 처형 당했어요. 황제 3명이. 네로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결해버리고 자살해버려요. 자, 정치인의 권력자의 말로는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은요. 자, 우리나라도 보십시다. 역대 왕들, 대통령을 보십시오. 근래에 뭐 조선시대고 그때는 그거는 또 차이제 하더라도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만은 자, 초대도 이승만은 망명해버리죠.
박정희 대통령 암살당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해버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통령들은 구속된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도 구속되어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9대가 이제 제 9대가 취임을 하는데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이제 이 로마가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제 어디 유대를 이제 지역을 어떻게 다시 이제 평정을 해야 되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단 상계 군단을 보내요. 6만 명을 보내는 겁니다. 정예부대에 6만 군을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의 반란을 진입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인정사정 볼까요? 안 볼까요? 로마 사람들이 인정사정 안 보죠. 로마가 어떻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그래서 오늘 성경 34절 35절에 이 로마가 되어질 일을, 예루살렘이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요? 30년대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요? 이 60년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0-40년 전에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는데도 그 말에 안 들어서 너희 집이 어떻게요? 완전 초토화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예언은 기원 70년 7월 말에 안토니아 요새가 점령되고 성전이 불타면서 이제 성취됐죠. 이때 유대인이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110만 명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끌려간 자들이 9만 7천 명이 로마로 끌려가고. 당시 로마의 10대 황제가 이제 등극하는데 티투스라는 사람이 등극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이 골동품이고 또 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 성전은 파괴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로마군한테 보존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존한다 그랬어요? 망해버린다 그랬어요? 박살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티투스의 말을 내렸지만은 로마 군들이 그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첨탑에서 이 녹아내리는 금이 막 녹아내려가 돌 사이에 막 끼고 이래가지고 돌이면 최고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거 보이겠어요?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어떻게요?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뭐 가져가려고요? 부수기 위해서 부순 게 아니고 뭐예요? 금을 채취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났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35절을 보니까 성전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집이라 그랬어요. 너희 집. 너희 집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참혹한 멸망이 닥치고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땀딱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어주려고 했는데도 어떡해요? 그 배척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런 사이클을 걸러왔고요. 400년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군대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새로 느헤미야 등해서 포로 이후로 70년 만에 돌아온 그 새로 세운 그 포로 이후에 세웠던 그 성전도 어떻게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역사는 반복이 돼요. 지금 우리 민족도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반복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죠. 역사는 반복하고 있는 반복.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 좀 시끄러운 시대예요, 지금. 뭐가 어인지 뭐가 불인지 이 완전 이게 아주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은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의 시대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서초동과 강화문에 뭐 몇백만 명 모였다. 이 별로 뭐 아름답지 않아요. 민심이 어떻게요? 하나 돼가지고 어디 뭐 하는 게 아니고 갈려가지고 하니까 반반 갈려가지고 다 정신 잃어. 네로가 정신 잃어버렸어. 우리 강화문에 한기총 회장 전모 목사는 이 감정을 자기가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을 향해서 뭡니까? 뭐 그대로 나온 걸 여기 저 개새끼 응? 끌어내리라고. 그 고발당했어요. 수만 맞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서초동에 또 어떤 뭐 여성은 이 마이크 앞에 나가지고 조모 이놈 때문에 나라가 파탄난다고. 북쪽의 김씨는 어떻게요? 어떻게든 남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조모 씨를 끝까지 지키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지령같이 이렇게 내리고 조모 씨를 끝까지 지키라. 북쪽은 참 재밌는 거는 사사건건 남한의 모든 정치를 다 간섭해요. 근데 남쪽은 이상하게 어떻게요? 일절 북쪽의 내전 가능성은 한국입니다. 이게 아니, 내가 보도 한심해 나라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한심한 거야, 지금. 한심한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품어 안았느냐? 이대로 가면 너희는 어떻게요? 망한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오늘 34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 날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요?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죽은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거기 비석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너는 속과 겉으로만 네가 의로운 체 하지만 겉하고 속이 틀린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되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되어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이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해서 내가 그때 있었다라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요? 내가 가담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지만은 지금 이들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색적인 겁니까? 그러니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많은 선지자를 죽인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인들은 지난 정치인들이 다 잘못했다고. 자기들이 정치를 했으면 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잘하고 안 하는지 여러분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이해 득실에, 자기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그걸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선지자들을 무수히 죽인 거예요.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항폐하여 이제는 어떻게요? 버림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보고 우리 이 한국 도성을 보고서 대한민국아 가든지 서울아 그럴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항폐하여 버립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품에 안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강원 집회에 전투 조직이 돼서 청와대를 함락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특수병과 군 출신들로 3,0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고 앞장서 한기총에 있는 지금 전모 목사는 자기가 순교 1번이고 순교자 2,0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순국대가 개설돼서 순교를 각오하고 총만 쏘면 우리는 이제 잘 됐다고 우리는 5,000명이 결사대에 다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그 마음이 있지만은, 이 불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어떻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려 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대의 믿음 방패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다 품어주시려고 해요. 이 대한민국을 다 품어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강화문 사람도 품어주고 서초동 사람도 품어주고 다 품어주시고 주 안에 들어오면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 교활하고 사악한 여호는 누굽니까?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여호는 뭐 잡아먹으러 가래요? 닭 잡아먹고 병아리 잡아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어떻게요?
암탉인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럴 때 너희는 가서 저 여역이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끝까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내가 품을 것이다. 네가 잡아 죽여도. 근데 3일 날에는 승리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어미닭은 병아리를 날개 품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교활하고 사악한 영혼은 어떻게요? 오늘 우리의 정치 세력을 보고 악한 병아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인들이 뭘 합니까? 게으르서 교활하고 그 해롭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의 상징인 여유를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암탉이 이 병아리를 날개 모음같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를 두루두루 다 모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참 더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해결될 방법이 어떻게 있다 없다? 피를 봐야 돼. 어디 누구든지.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품는데도 그걸 배척한다면은, 스스로 배척한다면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또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그 날개 아래 들어오기를 팔을 정글정글 벌리고 계신데요.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종일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지금부터 들어오라고. 아멘. 아멘. 지금부터 들어오라고. 아니면 너가 망한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로마군이 제2차 공격으로서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됐어요. 로마군의 공격 시 성안에 어떤 말이 퍼진다면요. 그때는 물질이 최고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성안 주민들이 이제 막 로마 군인이 오니까 막 터쳐 나가자 하잖아요. 무슨 말을 요언별을 터뜨렸냐 하면 실적으로 그런 일도 벌어졌고 금화, 탈란트, 금화를 어떻게 삼키고 전부 다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몸이 다 뒤지니까 삼키고 탈출한다 그랬어요. 로마인들이 그러면 눈이 뒤집혀졌어 안 뒤집혀졌어요? 뒤집혀졌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 산 사람의 배를 갈려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꺼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의 배를 갈랐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하고도 남아요. 역사에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군의 반란에 죽어서 성 안에서 탈출을 못하고 성 바깥으로 운반된 시체가 11만 5,889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자고 힘없는 그런 하층민은 죽어서 어때요? 그냥 성 밖으로 그냥 던진 것이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110만 명이 그렇게 됐으니까 피받은 이런 꼴 어마어마한 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역사를 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왜 얘기합니까?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응?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시끄러운데 안 할래야? 제가 정치에 이야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내가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을 때요, 북쪽에 평양 사람들이 정말로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에 뭐요? 예루살렘을 그랬어요. 평양을.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에서 많이 늘어온 사람 중에 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유지만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늘어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북에서 늘어온 사람 신앙생활을 잘해야 안 돼요. 첫 단계. 열심히 잘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속한 이 교단, 노예도요, 북쪽 지명을 따가지고 평양 노예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 이제 뭐냐면은 해방되면은 그 해방이 아니라 전쟁 끝나면은 복구되면은 다시 교회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평양 노예라 그랬어요. 그 평양 노예가 커져가지고 어떻게요? 동평양, 서평양, 남평양, 북평양, 평양 제일, 경평, 우리는 서울, 평양 캐가지고 경평노예로 우리는 경평노예라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한복노예, 평안노예, 평서노예, 30몇 개 노예가 지금 아직도 우리 총회에서요, 이북노예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북 사람은 신앙을 찾아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죠, 평양이. 이미 강방석이 누구냐 하면요,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가 강방석입니다. 반석. 여잔데 착실한 기독교 집안의 출신입니다. 김일성 어머니가. 이 강방석의 그 부친, 그러면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강동욱인데 평양에서 유명한 교회 장로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리고 평양 창덕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욱 장로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기 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숙이, 호숙이 뭐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 이름에서 반석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반석은 김영직이라는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설아의 세 자녀 낳았는데, 이제 김성주인데 큰아들 김성주, 그 사람 김일성이. 이 김일성이가 공산당하고 사회주의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제 기독교는 팽개쳐버리고 공산주의 사회지향이 되고 종교 말살 정치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 이념의 이름으로 피해 숙청이 일어났잖아요, 북한에서. 맞아요. 한국도요, 피해 숙청이 일어납니다. 네? 그냥 가면 나요. 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복음으로 놀랍게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로 이 세계 10대국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됐어요. 북한은 피해 숙청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는 복음이 막 퍼졌습니다. 1973년 빌리그람이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몇 명이 모인 줄 알았습니까? 110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광화문에 몇백만, 저초등이 몇백만. 그거하고 택도 없죠. 연인은 320 내지 470만 명이 참석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서초동, 광화문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는 숙박시설 그거 전부 다 텐트 치고 그거 막 장작개비 불 태우면서 가마솥에 밥하고, 전국에서 고속도로 타고 왔어요. KTX 타고 왔을까요? 근데 올라왔어요. 저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제 나이 20세. 당시 빌리감 목사는 그 전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계 각지를 다니며 전도 대회를 해봤지만은
자기 일생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한국을 축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한국에 있을지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한국 복음이 없어요. 큰 교회면 뭐하고 작은 교회면 뭐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백만 명 모이면 막 교회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게 뭐, 그게 중요한 겁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있어요? 정치권 눈만 보고. 뭐, 그렇게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적인 반열에 서는 자가 아니고, 다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공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정권 당시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날개 품 안에 오늘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